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마지막 주의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은 지존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빛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바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이지요. 42장 제일 앞부분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폭풍 속 설교. 하나님의 폭풍 속 설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2주 전에 수요예배에 유한은 무한을, 순간은 영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속편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인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857편의 설교 가운데 무려 169편을 이 욥기에 할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신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유력한 소설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욥기를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백경, 고래 이야기 쓴 멜빌이라는 소설가도 욥기를 다뤘고 또 우리 철학자들도 많이 욥기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가라든지 자크 라캉 프랑스 사상가, 많은 분들이 또 심리학자 융 이런 사람들도 이 욥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품었던 질문, 곧 신은 선하시다면 어째서 까닭 모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왜 그에 비례하는 그러한 벌이 아니라 더 극심한 형벌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다양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 바로 지난번 설교 내용과 같습니다. 욥의 고백이 또한 그러했죠. 뭐냐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겠습니까?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이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그러기도 했었지요. 또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욥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폭풍 속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제일 앞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폭풍 속 설교 가운데 제일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일견 보면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나를 성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니 얼마든지 나를 실패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실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실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에게? 또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했던 거죠. 욥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써놨는데 욥과 같이 신앙이 대단한 인물도 그랬을 테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3절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과 친구들이 무슨 말들을 했었죠? 욥, 자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만 자네의 잘못을 고백하게, 자네의 죄를 이제는 그만 털어놓게 이랬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를 다루는 인과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하시지 않나? 그러고도 하나님 선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러나 이제 욥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기 때문에 나온지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제일 먼저 선과 악, 원인과 결과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주 자연의 창조 원리와 질서 조화의 방식을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각종 생명과 천체의 비밀에 대해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역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리워야단, 베헤못이라고 하는 지금도 정확한 그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 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이것들에 관해 아느냐?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욥은 깨달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선과 악, 원인과 결과 이런 정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훨씬 넘은 그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다. 라는 사실을 문득 느끼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의 부는 한 10%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토록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여전히 지구촌 어딘가에는 또 우리나라의 어딘가에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다만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것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함도 도덕적으로 탁월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고백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결국은 나는 몰라요. 나는 무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했던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었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물어봐도 결국은 사람들이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했다는데 하나님과 소크라테스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우주에 관해, 질서에 관해, 우리 인생에 관해, 생명에 관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관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알량한 지식과 내가 가진 이 도구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요. 그런 고백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욥이 그런 고백의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합니다. 요즘은 다들 유튜브를 보니까요.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분들조차도 계속해서 하염없이 유튜브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 습득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그랬어요? 폭풍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눈은 육체적인 눈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혼의 눈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마음의 눈이 떠질 때 영혼의 눈이 열리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폭풍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신약 성경에 바울도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폭풍을 만나 폭풍 속에서 주를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형제도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 그 폭풍 속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결국 새로운 신앙 운동을 창시했지요. 왜 폭풍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폭풍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제어가 뭡니까? 왜 여기서 폭풍이 발생하고 이 폭풍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폭풍은 여전히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물리적인 폭풍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폭풍. 우리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죠. 아기 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그야말로 폭풍 같은 나날들을 보낸 크로스비라고 하는 소녀는 어느 날 폭풍 속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전에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시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보지 못했던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도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고 때리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도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읽고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따고 성한 사람도 쉽지 않은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왕성하게 강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폭풍 속에 휘말린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말로써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고 욥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뒤에 마무리 편이에요. 그런 다음 욥은 잃었던 재산을 되찾고 자식도 새롭게 10명이나 더 얻었다는 기사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보통 욥기를 설교하면서 회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봐라,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았나.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 이런 식의 회복은 욥기의 진짜 주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물론 다 중요하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덤이고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덤은
안 줘도 그만입니다. 욥이 진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자기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심리적 실존, 두 번째가 윤리적 실존, 세 번째를 종교적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존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윤리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자아,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진짜 자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종교적인 실존이다. 이것을 되찾지 못하면 인간은 필경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욥은 폭풍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홀몸으로 선 거기에는 물질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자식도 심지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로지 홀로 선 진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그런 폭풍의 눈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 물리적인 폭풍일 수도 있고 우리 심리적인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을 뚫고 나를 주님이 찾아오실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 폭풍 가운데 아무리 천둥벼락 소리가 커도 바람 소리가 아무리 거세도 그 폭풍을 뚫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폭풍 속의 주. 그리하여 그 폭풍 가운데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폭풍 속에 주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 가운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획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욥기 마지막 부분 폭풍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폭풍 같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폭풍 같은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은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 프라미스랜드에서 우리 한자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기현 집사님 십자가 전시회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지났지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드리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종들이 있었고 또한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는 바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고 호응하게 안 기도져 모이는 들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회를 마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가운데 치유의 빛을 주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소망하고 폭풍소 우리 주 노래를 불렀던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폭풍소 주를 만나는 길 사용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폭풍 소교의 주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